잘들 지내시죠? 네. 자, 오늘 그 보조목사의 간화결 이론 오늘 이제 종강하는 날입니다. 전체 그 12차 강좌도 종강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대미를 잘 장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범위는 교재 200페이지죠. 20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 3연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세 번째 줄부터. 그 인용표를 같이 한번 읽으셔야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면의 시설은 본래 병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상조의 최초의 종지를 바란다면 그것도 옳지 못하다 하였다. 거기까지 하죠. 여기서 이제 요 인용문 우리가 지금 공부한 요 대목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치로라도 정확하게 간파하면 이제 이건 사실은 선을 아는 거거든요. 선을 이치로라도 아 이게 선종이구나 선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감이 좀 오나요?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아직 그렇게 감이 안 온다면 이건 교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교수를 이번 기회에 좀 바꾸든지 탄핵을 하든지 한번 봅시다. 사면의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이라 해서 이제 제가 그냥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생의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중생의 근기가 있단 말이에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면이라는 것은 이 비유하자면 이 세 가지 근기에 따른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현, 세 가지 현. 그래서 체중현은 이제 이 이치로 뭐가 어떻다, 이것과 저것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이치로 말하는 것을 이제 체중현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할 때 학문을 할 때는 이치로 말하죠. 학문을 할 때 이치로 말하고 그 다음 단계를 구중현이라고 했어요. 구자는 이제 말성 구자인데요. 말성 구자인데 말성 구자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화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두를 이렇게 탁 던졌을 때 불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제 이러한 그 말 구절로 이제 뜻을 깨쳐가는 거고요. 현중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뭐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대로 본래 부처다. 왜? 우리가 이대로 연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기로 이루어진 우주 만물은 본래 완전하고 본래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본래 성불이다. 본래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의 원리를 드러내는 걸 이제 현중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 이걸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근데 이 세 가지 근기에 따른 시설, 근기에 따른 것은 시설이라는 말은 이제 방편 시설을 줄인 말이에요. 방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편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중생을 위한 거죠. 그죠? 중생을 위한 건데 그런데 이 선의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의 중생과 선의 입장의 중생은 달라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중생을 우리가 본래 중생이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세세생생 닦아서 깨쳐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교학에서는 중생과 부처를 나눠서 중생에서 닦아가서 부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에서는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선에서는 중생이란 본래 없다. 본래 착각이다. 본래 중생이란 사람도 본래는 부처다는 거죠.
그죠? 본래 부처다. 왜? 본래 연기로 존재하니까. 연기로 존재하는 나와 우주 만물은 본래 완전한 거죠. 본래부터 성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래 성불에 있는데 이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부처냐 중생이라 나눠서 보니까 나는 부처가 아니고 내가 중생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그릇된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분별망상으로 인한 병인 거죠.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래서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내가 공연히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선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선종의 입장. 그래서 이 중생이나 착각을 선지식의 바른 법문을 듣고 자기 존재 원리를 탁 깨치면 분별망상이 다 부서지고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본래 성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년의 시설은 본래 병, 이제 여기서 이 본래의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진 병을 본래의 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본래의 병을 보내기 위한, 본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세 가지 방편이라는 거죠. 만일 상조, 여기서 이제 상조라는 것은 윗대 이제 조사들의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 그러니까 윗대 조사들의 조상 그러면 뭐 우리가 높이 보면은 달마대사를 비롯해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같은 그죠? 이런 이제 조사들을 말하는 거죠. 위에 조사들의 최초의 정지. 이제 최초의 정지가 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간파가 돼야 되는데요. 최초의 정지는 뭐냐면 우리가 본래 부처다는 거죠. 일체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는 게 최초의 정지. 본래 성불. 선종의 정지는 본래 성불이라는 거죠. 본래 성불 자리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성불에 있다는 것을 원리로 보면은 내가 어리석고 나는 못나서 중생이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게 쓸데없는 말이죠. 방편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정지를 바란다면 그것도 삼현도 옳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 정리가 됩니까? 정리 안 돼도 조수가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 자체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 말에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꾸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다 탁 이제 간파를 하면은 이건 선의 종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스님은 그 인용문을 다시 같이 읽읍시다. 요즘에 행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태의 화증과 조주의 습교로 향상의 한기를 삼지만은 그것도 잠깐 그쳐갈 것이요 최후의 안심인명할 땅은 아니다 한 것이다. 자, 요 말은 이제 위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다시 강조하면서 같은 이치를 다시 이제 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행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거는 이제 운수 행각, 이제 수행을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즘에 행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태의 화정, 여기서 천태는 이제 천태지 선사를 말해요. 이제 천태종의 종조죠. 천태종의 종조인데 이 천태지 선사가 어디 계시냐면 천태산에 머무르셨어요. 중국에 가면 천태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천태산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 영동인가에 가면 천태산 영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도 이제 천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태지 선사가 주석하셨던 그 도량산을 천태라고 그러고요. 그 천태산의 화정이라는 그 봉우리가 화정이 이게 봉우리 정자잖아요. 우두머리 정자잖아요. 요거는 천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화정이라는데요. 화정봉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태의 화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천태지 선사의 법을 쓰는 것을 드러낸 표현이에요. 천태의 화정과 조주의 석교. 조주 스님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끽따거, 예,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침은 먹었는가? 예, 아침은 먹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는 했는가? 예, 설거지 했습니다. 그러면 차나 한잔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조주 스님이 이제 120살까지 사셨다는, 그죠? 우리 조사들 중에 가장 장수하셨고, 장수하신 덕분인지 화두가 가장 많은 분이에요. 화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수행 일화나 화두가 가장 많은 분이 조주 스님인데, 이분은 이제 120세까지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이 사신 동네가 조주인데, 이 조주라는 그 동네에 가면 그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이 돌다리가 있었어요. 돌다리. 저는 그 고우 스님 모시고 한번 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인제원에서 선종사찰 순례하고 두 번 여기를 가보게 됐었는데, 이제 한번 이런데 조주 스님이 계셨던, 이제 지금 예전에도 관음원이라는데 지금도 관음원이라는 이 도량 자체는 굉장히 큰 절입니다. 제가 중국 가본 도량 중에서는 손꼽히는 큰 대찰이 지금도 그런 큰 대찰인데, 그 대찰 앞에 조주 석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답사하면, 순례를 하면 이제 그 절을 참배하고 그 석교를 다 구경하는데, 이제 이 조주 석교, 천태의 화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조주 스님과 천태 스님의 이제 법을 드러내는 법문을 상징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주의 석교로 향상의 한기를 삼지만은, 이제 여러 수행자들이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천태 스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이런 선지식에게 이제 법문을 들어서 향상의 일로를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한기를 제시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쳐갈 것이요, 최후의 안심명명할 땅은 아니다. 이제 조주 스님의 그 법이나 천태 스님의 법이라는 것도 최후의 구경처 아니고,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그런 곳이지, 그것을 구경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경처가 아닌가요? 왜 아닐까요? 위에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빗대서 한번 보세요. 아까 사면도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면도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지에 안 맞다 이렇게 하셨듯이, 이 이제 천태 화정이나 조주의 석교라는 이런 이분들이 조사들의 법을 드러낸 이런 설법들도 다 방편이지, 그것도 구경 열반처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은, 성철 스님께서 임종계, 그죠? 평생 남녀의 물을 속여, 그 죄가, 그죠? 수미산을 넘고 천갈래 만갈래 되어서 이제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 말 뜻이나, 또 이제 육조 단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육조 스님이 스스로, 육조 스님께 누가, 스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나의 허물만 보지 남과 세상 사람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나와요. 육조단경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혼자서 그 육조단경을 보고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찌나 감명이 오는지, 저는 평생 남의 허물만 보고 내 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육조스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육조스님 같은 그 성인은 자기 허물은 보지 남의 허물은 아예 안 본다 그러니까, 야, 어찌나 감동이 오는지, 역시 이제 도인 성인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우 스님께서 그 대목을 새기는 걸 법문을 들으니까 제가 알았던 게 속았던 거예요. 저는 거꾸로 생각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선법문인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고,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선종의 종지를 아는 거고, 이 선종의 종지를 알아야 결국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이제 어떤 정신문화의 최고봉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안목을 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이 굉장히 깊은 법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싼 값에 넘기면 안 되니까 이건 아껴서 써먹도록 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정리하면 그것도 잠깐 거쳐갈 곳, 그것도 이제 결국은 뭐냐, 그것도 방편이란 말입니다. 방편이다. 네. 최고의 안심명청, 그게 깨달음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할당은 아니다, 한 것이다. 그러나 보안도선사는 소양의 뜻을 받들어 삼구 이외에 따로 일구를 두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만일 그 당자가 소리를 내어 외치면 상구가 어떻게 그것을 꾸릴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면 남악과 천태라 하리라 하였다. 이게 참,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건데, 그냥 그냥 좁은 소견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서 3년도 말씀하셨고, 이제 뒤에서 이제 삼구라고 말씀해요. 삼구라는 것은 이제 1구, 2구, 3구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제 삼구는 이제 조금 제가 그냥 이것도 비유로 그냥 들면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마찬가지 얘기예요. 마찬가지인데, 삼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형극 하는 데 가보면 인형극 하는 꼭두각시가 이렇게 놀잖아요. 꼭두각시가 이렇게 우리가 구경하는 건 꼭두각시를 구경하는데, 그 꼭두각시는 이 꼭두각시를 다루는 조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꼭두각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꼭두각시는 뭐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인형에 불과하다. 인형의 장난이, 조종하는 사람의 장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꼭두각시를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꼭두각시와 같은 것을 삼구라고 보고, 이구는 뭐냐면 연극하는 배우가 직접 연극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서 내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고, 일구는 뭐냐면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은, 나 너가 없는 양변을 여인, 본래 그 자리, 주랑각객관이 하나 된 자리, 그걸 이제 일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일구, 이구, 삼구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구, 이구, 삼구인데, 이것도 막 크게 보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주 하근기들은 꼭두각시를 동원해서 이제 야야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사탕을 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는 그 사탕 발리는 거에서는 조금 공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진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심이 난 사람이라면, 이제 일구는 이제 그야말로 화두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빨리 가는 공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닮아드는 사람을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거기 이제 인용된 걸 보세요. 만일 그 당자가 삼구 이외에 일구를 두어 만일 그 당자가 소리를 내어 외치며, 이제 이 소리를 내어 외친다는 건 뭐냐면 일구, 이구, 삼구도 소용없고 이거 뭐 다 깔아뭉개고 활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모든 걸 갖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외치면 삼구가, 일꾼이, 이꾼이, 삼구가 그걸 어떻게 대적하겠느냐는 거죠. 그 일구, 이구, 삼구 아무 소용없다. 왜? 모든 걸 그냥 한 칼로 탁 쳐버리니까 아무 일구, 이구라는 게 소용이 없어지죠.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면 남악과 천태라 하리라. 이게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할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 한다면 이제 남악과 천태라 하리라는 것은 이제 남악 회양 스님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태 지선사의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남악 회양 또는 천태지 이제 그걸 그냥 본분 종사의 일을 갖다가 그냥 탁 들어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라 하였다. 그러나 이 천태
남악 등 재미없는 말은 삼구 안에 있으면 병을 부수는 말이 될 것이요. 이제 이 말은 이제 방편의 세계, 방편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이치를 얘기한다면 이제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불법이 뭡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불교를 친절하게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모르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병을 치유한 약으로서 불교를 일러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깨달음이 뭡니까? 너의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고 그대로 해탈에 있는, 본래 성불에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부득이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일러주는 것인데, 근데 이 일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본래 그 자리, 본래 우리가 성불해 있는 그 자리로 보면은 이건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이죠.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과 똑같으니까, 깨치면. 이제 뭐를 깨치니까 이제 방편을 쓰는 거죠. 삼구 안에 있으면 병을 부수는 말이 될 것이요. 삼구 밖에 있으면, 이제 1구, 2구, 3구 밖에 또 밖에 있으면 병을 부수는 말이 아니니 그것은 곧 이 일을 완전히 붙들고 돕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이제 이것도 참 어려운, 정말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제 삼구 안에 있으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편법뿐이고, 삼구 밖에 있으면 이제 일체를 하나를 갖다가 그냥 부숴버리는, 이제 주관과객관을 갖다가 해체시켜버리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은 전부 완전히 붙들고 돕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이 상근기든 중근기든 그 사람의 본분사, 본래 부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런 법을 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장로 스님은 장로 종색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장로 스님은 산성이 때로는 절반을 찍고 셋을 꺾되 일찍이 종문의 일은 들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절반을 맺고 셋을 부수어 이 일을 완전히 잡들었다. 이게 좀 사실 자신이 좀 없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절반을 찍고 셋을 꺾었다고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세계 볼 때는 절반은 이제 완전한 것과 대비되는 절반이죠. 절반은 완전한, 또는 하나의 이제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면 반이다, 온전하다, 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셋은 이제 말 그대로 삼구, 이제 삼중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절반을 찍고 셋을 꺾되 일찍이 종문의 일은 들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절반을 맺고 셋을 부수어 이 일을 완전히 잡들었다. 이 얘기는 이제 저는 앞에 절반을 찍고 셋을 꺾대와 뒤에 절반을 맺고 셋을 부순다는 말은 이제 저는 중도법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앞은 쌍차, 뒤는 쌍조, 이렇게 저는 새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쌍차라는 말은 우리 존재 원리 그대로, 본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고요. 뒤에 쌍조라는 말은 양변을 여인 그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을,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체와 용, 쌍차와 쌍조, 지와 관으로 이 일을 완전히 잡들었다. 이제 중도의 본래 면목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또 운문대사는 때로는 삼구 안에서 설법하고, 이제 삼구 안에는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 삼구 안에서 설법하고 때로는 삼구 밖에서 강요를 든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를 말하죠.
이제 상구라는 것을 상구라는 그런 분별 세계의 안과 분별 세계의 밖을 지금 논리 상구라는 것은 논리가 있는 거죠. 일구, 이구, 상구라는 이치, 이제 분별심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뭐 때로는 분별심의 세계에서 이치를 설명하고, 때로는 분별의 이치를 부숴서 본래 그 자리를 드러내는 이렇게 이제 법을 썼다는 거죠. 이것도 중도의 이치죠. 그러므로 옛 사람도 한 가지 화두로 상구 안에 병을 부수는 말이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구, 이치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 세계를 상구의 세계라고 하면, 화두는 그 분별의 세계, 이치와 사유 분별의 세계를 다 끊어주기 때문에 상구 안에 병을 부수는 말이라 하고, 혹은 상구 밖에 완전히 잡드는 걸기라 하였으니, 뭐 마찬가지로 상구 안, 밖 이렇게 해서 중도로 쌍차쌍조하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어찌 요즘 사람들로서 경절문의 화두를 그릇 알아 올가미를 만드는 일을 괴상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제 결국은 경절문의 화두가 최상승 길이고 바로 가는 길인데, 이제 이것을 잘못 알면은 이제 그르친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떠받드는 경산대해 스님은 이제 여기 다시 나오죠. 이제 이 보조 스님이 말년에 가장 존경했고 가나선을 제창한 서장의 그 대해 스님입니다. 경산대해 스님은 조계 직계의 정맥을 이어받은 제17대 봉분종사로서 201쪽입니다. 세운 바 경절문의 말기를 참고하여 들어가게 하는 법은 이상의 것과 아주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 종사가 보인 정전백수자, 마상근, 구자 무불성 등의 화두에서는 단적으로 보인 법은 전혀 없고, 다만 재미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화두를 준 뒤에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이 대종고 스님은 앞에서 상구 아니니 상구 밖이니 이런 이제 양변의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화두 하나를 탁 던져서 정전백수자, 마상근, 구자 무불성 같은 화두를 하나 딱 던져서 이 하나로 모든 공부를 완성시키게, 하나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니 밖이니 이런 분별의 세계를 완전히 떠난, 이제 쉽게 말하면 전혀 다른 경지를 얘기하고 전혀 다른 경지로 공부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갔어요. 정식을 부수지 못하면, 여기서 정식은 이제 다시 말하면 아르마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정자가 이제 뜻정자예요. 뜻정자. 뜻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비유하자면 이제 연애 시절에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정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정이, 애정이고, 싫어하는 마음 상태가 정오심이잖아요. 정오심. 이게 전부 감정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디 저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여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여도 기분이 언짢아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까 보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감정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 감정의 상태는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감정의 초기 단계는 이제 좋고 나쁜 마음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 사유작용 속에서 자꾸 그게 이제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간이 이렇게 이제 작용할 때, 이제 이 좋고 나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접촉들이 이루어지다가 이게 이제 정이 쌓이면, 이제 좋은 정이 쌓이면 애정이 되고, 나쁜 감정이 쌓이면 정오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르마리 중에서 가장 센 아르마리가 이제 이 감정 상태예요. 감정 상태. 감정 상태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좋고 나쁜 생각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이 돼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 고부 갈등, 그죠? 부부 사이 문제, 이런 아주 가까운 사이에 이게 오래오래 이게 돼가지고
감정이 돼 있으면은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팍 올라오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러세요? 그것도 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업이 이제 깊이 축적이 된 거죠. 네. 그게 가장 응어리져 있는 상태를 감정 상태. 네. 그래서 근데 이게요, 이제 이게 옳고 나쁜 게 아니고 이 감정 상태가 화두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순수하게 화두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화두를 순수하게 화두를 자꾸 하면은 내가 어느새 나쁜 감정, 좋은 감정과 동시에 화두에도 감정이 쌓여요. 화두에도 이게 친근한 감정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의정이라고 해요. 따라해서 의정. 네, 화두를 의심하는 것이 감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두만 딱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지고. 화두만 생각해도. 왜 웃으세요? 우리가 이제 무슨 그 연애 시절 애정의 감정, 뭐 부모 자식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보고 처자식을 볼 때의 감정 상태도 있겠지만 이제 이 화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이고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화두 자체가 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공부의 그 길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들어서, 화두하면은 화두가 저렇게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데 여러분들이 화두를 할 때가 될 때, 그게 이제 그때 중요 교수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탁 된다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봉암사 정명선이 49제가 있어서 이제 시간이 되는 도반님들 몇 분 하고 이제 오늘 갔다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올라왔는데 그 불광 출판사라는 곳에서 이제 정명스님 그 유고집이라 해가지고 정명스님께서 젊은 시절 쓰셨던 일기하고 이제 이제 당신이 설법과 법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쓴 글들이 있었어요. 이제 몇 년 전에 저보고도 한번 보라고 탁 던져줬는데 저도 분명히 이걸 받아와가지고 고이 받아왔는데 어느 날 이사하면서 집에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요. 지금도 지금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가 보면 찾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프린터가 이게 필사한 게 아니고 프린터가 되는 거니까 파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파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49제 날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모셨던 분이 이제 그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걸 책을 내고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불광 출판사에서 이제 그걸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정명스님의 추억이 있는 인연이 있는 분들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걸 이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봉합수 주이스님 큰 스님들 몇 분,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유명한 젊은 스님 해민 스님도 이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가 그 출판사 사장하고 좀 알았어요. 그 사장이 저를 딱 잡더니 잘 됐다고 해서 인터뷰 좀 하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한 2, 3분 안에 그 큰 스님에 대한 추모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인데 이제 그 제가 정명스님을 뵙고 가장 제게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게 2003년쯤 됐어요. 2003년쯤 돼. 제가 2002년 8월에 고우 스님을 처음 만났고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고우 스님께서 저보고 정명 스님을 한번 찾아가갖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명 스님 찾아가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그때 정명 스님께서 이제 은혜사 기기암 선원에 계셨어요. 선원장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뭐 제 기억엔 그때 1박 2일로 왔었어요. 먼 곳이니까 이제 가서 하룻밤 자고 스님 뵙고 이제 상당히 장시간
인터뷰도 하고 이제 제가 물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정말 제 입장에서 간절했던 게 뭐냐면, 고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내가 그동안 알던 불교와 이 선에서 말하는 불교는 전혀 다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를 좀 더 깊이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고스님께서 벽장속에서 이제 100일본문을 탁 준비해놨던 듯이 탁 상하문을 탁 꺼내주면서 저희인데 이걸 읽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불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 불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한 1년이 지났을 때니까 제가 이제 불교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고 이제 고스님께, 스님, 제가 어느 정도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불교는 그걸 이해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체험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체험하고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화두를 드려야 돼요. 화두 참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한 그 중도 연기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말씀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참선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고스님이 이제 정명스님 찾아가고, 그래서 정명스님을 이제 그때는 소문을 들어서 이제 제가 잘 알았는데, 그때 처음 뵀어요. 와서 이제 절을 하고 고스님께서 이래 스님 한번 찾아뵈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고 이제 상당히 뭐 많은 얘기를 한 끝에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불교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과장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참선을 하고 싶은데, 저같이 제가 생활인이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비법이 있으면, 왕도가 있으면 스님 그동안에 그 평생 해오신 것을 비추어 가지고 한 말씀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스님께서 파한대소를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 길에 왕도가 있었으면 나는 벌써 견성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왕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뭔가 큰 스님인데 뭔가 약간 비법이 있을 줄 알았죠. 비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일러줄 테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랬어요. 뭐 제가 스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5분 시간을 낼 수 있네요. 하루에 5분을 딱 시간 낼 수, 5분만 시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5분을 못 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 뭐 아무리 바빠도 5분을 못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줘.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이제 됐다고. 대신에 그 5분을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안정된 5분을 시간을 꼭 정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건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때, 그때 5분을 탁 집어넣고 그 시간만 되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좌선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시대요. 5분을 화두 좌선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해요.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게 끊어지지 않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5분이 좋은 체험이 될 겁니다. 그래요. 좋은 체험이 되면, 그때가 되면 말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간을 10분, 20분으로 늘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분, 30분 이렇게 막 덤벼들면은 워낙 바쁘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루에 5분만 딱 정해놓고 한 달이 되든 100일이 되든 기도하듯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합리적이고 저희한테 딱 맞는 법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조계사 법당에 가서, 그때는 108배를 하고 5분씩 앉아서 땀 딱 식히면서 하는데, 웬걸 저는 5일 만에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5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딱 그 5일 때 되는 날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래서 참선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가 체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동안 어떤 책이나 경전이나
서늘하게 해서 어떤 인문학 서적에서도 보지 못한 걸 제가 딱 체험이 되니까 막 환하게 뛰면서 막 몸이 막 공중부에 하늘에 붕정 뜨는 느낌을 체험한 5분 안에 정말 그 체험하신 뒤에는 답답한 건 없었어요? 지금 뭐 완전히 환해졌어요. 답답한 자체가 없는 상태. 그렇죠. 그건 없죠. 네. 뭐 답답한 거 없어요. 제가 진짜 깨달은 줄 알았다니까요. 막 구름 타고 다니. 그래서 야, 내가 5분을 했는데 이 며칠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환해진다니. 진짜 이거를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씩 하면 정말 대단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108배가 필요 없었어요. 108배 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8배 하면 보통 한 15분 걸리잖아요. 이거 108배 수도 5분 플러스 20분. 그래서 20분씩 하게 됐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체험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정면 선생님은 저인데 화두 삼매를 체험해 주는데 굉장히 그 촉발시켜주는 하나의 첫 소중한 계기를 주신 분이죠.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 다시 공부하는 걸로 다시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경전이나 본문이나 의록이나 이런 어떤 논리 말과 문자의 차원과 전혀 다른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어떤 것도 붙일 수 없는 아주 수수한 공부의 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수수한 화두 공부 길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이 화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두가 뭔지 모르고 화두를 한다고 앉아있어서는 화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화두는 말길과 생각길 끊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길과 생각길 속에서 화두가 맴돌게 되면 화두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화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보조 스님이 800년 전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식을 부수지 못하면 내가 이제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부수지 못하면 마음의 불길이 맹렬히 일어나니 그렇잖아요. 누가 나인데 조금만 그래도 확 일나고 불길이 맹렬히 일어나니 바로 이런 때를 당해서는 다만 의심하는 화두로 잡들어야 한다. 이제 이걸 치유하는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은 화두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철학이니 무슨 사주관상이니 무슨 경전이니 의록이니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나 문자가 아니고 오직 화두로 그 아르마리 세계를 확 백을 확 쑤셔가지고 그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종이 조주스님께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조주스님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없다를 잡들어 이제 무자죠. 무자를 잡들어 깨달으려 할 때는 왼쪽으로도 될 수 없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조주스님의 그 조주 무자의 화두 공부에 10가지 장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앞에 화두 공부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그 종류의 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보조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는데 요거는 보조스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대스님의 서장에 요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근데 요게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많은 데서 이런 걸 인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조스님이 이제 그 대스님의 이제 화두 공부에 있어서 10가지 장애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없다를 잡들어 깨달으려 할 때는 왼쪽으로도 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화두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있다 없다 이제 무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로 알려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양변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요. 참으로 없다는 없음인가 하고 이것도 이제 여전히 분별이고요. 도리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도리도 여전히 분별의 세계고요. 생각으로도 헤아리지 말며 여전히 분별이고요. 눈썹을 치켜 뜨고 눈을 깜빡이는 곳을 향해 헤아리려 하지도 말고 이것도 여전히 이제 분별심의 세계고요. 말로서 살 길을 찾지도 말며 이것도 분별의 세계고요. 일 없는 값 속에 있지도 말고 그를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알려고 하지도 말며 이것도 여전히 양변의 세계고요. 문자로 인정하지도 말고 모른다 하여 깨치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이것도 여전히 아르마리 분별 양변의 세계고요. 아무 마음도 쓰지 않으므로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에도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도 여전히 공이다 공 아니다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양변의 세계잖아요. 거기야말로 참으로 좋은 경지이니 늙은 지가 갑자기 소불에 들어가 곧 죽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 아르마리가 끊어지는 양변이 끊어지는 그 자리야말로 참으로 좋은 화두의 참으로 좋은 공부 경지니까 이게 이제 늙은 지가 갑자기 소불에 들어가.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쇳불로 쥐 잡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 아마 남방 쪽이었던 거예요. 중국 남방에 가면 이 물소가 소뿔이 길잖아요. 그 소뿔이 이렇게 휘어져서 길면은 되게 그 뿔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쥐가 그 안에 음식 냄새를 맡고 계속 머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쇳불 이렇게 쇳불이 이제 넓은 데서 이렇게 작은 데로 가는데 결국은 집어넣다 쥐가 자기 머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갖고 못 빼는 그때가 온대요. 집어넣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고 딱 걸려버리는 그게 이제 쥐 잡는 소불로 쥐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옛날 저건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두를 공부를 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양면의 예인 그 중도 자리에 탁 꽂혀가지고 이게 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말해요. 늙은 지가 갑자기 소불에 들어가 곧 죽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주광을 내려 화두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저렇게 공부하지 말고 양면을 열고 화두를 순수하게 밀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화두를 줬다는 거죠. 학자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12시간, 이제 하루가 12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사위는 행주자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고 앉고 눕고 뭡니까? 가고 머물고 그죠? 앉고 눕고 그죠? 이때 이제 하루 24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다만 잡들어 깨달으려 할 뿐 화두만 이제 잡으라는 거죠. 그 심성의 도리에는 이름을 떠나고 형상을 끊었다는 아르마리가 전혀 없고 또 연기가 걸림이 없다는 아르마리도 없으므로 한 생각이라도 불법의 아르마리가 있으면 곧 10가지 아르마리 병에 걸리게 된다. 이제 이런 분별심에 끄달리지 말고 그 화두만 오롯이 그것만 잡들어 나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 내려놓았다거나 내려놓지 않았다거나 이것도 양변이죠. 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헤아림마저 없다가 갑자기 재미없고 자, 그거 밑줄 봅시다. 그걸 같이 읽읍시다. 갑자기 재미없고 잡을 수 없는 화두에서 한 번 단박 깨치면 한 마음의 법계가 환히 밝아진다. 자, 이건 보면 또 도노돈수이라는 거죠. 바로 화두를 들어가지고 단박에 화두를 타파 깨치면은 한 마음의 법계가 환히 밝아진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도노존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 보조 스님이 수심결에서 얘기하는 도노존수하고는 수심결에는 뭐라 그랬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점점점 닦아가지고 그걸 완성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깨치고 난 다음에 닦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도노정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화두에서 한 번 단방에 깨치면 한 마음의 법계가 환히 밝아진다. 한 번 깨치면 공부가 끝난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앞에 수신결에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을 딱 보면서 이건 보조스님이 앞에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것은 조사선에 가나선에 이 종지에 부합하는 이 모든 조사들은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깨치고 점점 닦아가는 얘기는 어떤 조사들이 그런 법을 한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선 가나선의 선문의 본래 안목을 이제 보조스님도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에요. 한 마음의 법계가 환히 밝아진다. 그러므로 심성에 갇혀져 있던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이치의 문이 구하지 않더라도 원만해진다. 요거는 이제 깨달음 세계를 강조한 건데요.
이제 제가 아까 제 마음대로 하루 5분 해가지고 5일 만에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던데 그때 환한 거하고 여기서 지금 보조스님 말씀하시는 법궤가 환하게 밝아진다고는 다른 거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환해졌다가 조금 있으면 부부싸움하고 직장 안에서 뭐 크고 작은 부딪힘 무서우면 다시 울퉁불퉁해지는 거고 여기서 확철되어 간 거는 한번 환해지면 다시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부처님의 무상정등각을 성취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심성이 갖춰져 있던 백천삼매, 그러니까 깨달으면 내 안에 100가지, 1000가지 삼매가 그대로 내 안에 다 부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량없는 이치의 문이, 그러니까 어떤 이치의 문도 그걸 내가 마음 쓰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자유자재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확철되고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치우친 의리와 이제 우리가 그 공부 깨치기 전에는 마음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치우침이죠. 듣고 알아 얻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성종의 경절문에서 화두를 참고하여 정득에 들어가는 비결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조스님이 이 화두 공부의 비결을 보조스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스님이 생각하시는 비결이죠. 그건 뭐냐? 이치나 이제 말길과 생각길을 더듬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길과 생각길을 끊어서 한 말 속에서 한 응구 속에서 하나의 화두로 그대로 순수하게 밀고 들어가서 그걸 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공부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요. 원교에서 시편에 걸림없는 연기법문이 바로 불가사의 성보살의 두루보는 경계라고 말하지만은 요즘에 관행하는 이들에게는 듣고 알매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 없는 지혜를 얻지 못해서 보고 듣기와 알고 행하기를 거친 뒤에 정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원교는 화엄종에서 말하는 오교가 있거든요. 오교. 화엄종 교판에서 최고의 그 수성한 공부기를 원교라고 들었어요. 원교. 그런데 이 원교도 이제 결국은 아르마니 속의 공부라는 걸 지금 보조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덕에 들어갈 때에는 지금까지의 듣고 알물 벗어나 생각이 없음으로써 개합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말한 바 선종의 교회 별전을 바로 꺾어 정덕에 들어가는 문은 자격과 역량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교학자들만이 믿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종에서도 근기가 모자라고 지식이 얕은 이는 아득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교학이나 선종에서도 근기가 낮거나 또 안목이 출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르마리의 양변의 분별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략히 두세 가지의 정덕에 들어가는 인연을 인용하여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선문에 바로 꺾어 정덕에 들어가는 것은 동교와 같지 않고, 여기서 동교는 이제 원종 아래에 있는 동교를 말하는 거예요. 화엄종에서 말하는 동교를 말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이치의 분별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성문은 다르다는 거고요. 또 원종의 정덕에 들어가는 이도 교리를 의지하고 교리를 떠남에 있어서의 더디고 빠름이 아주 다른 것을 알게 하리라. 자, 이제 이 동교와 원교와는 차원이 다른 성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바로 깨쳐 들어가는 길을 내가 예를 비유하겠다는 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왔어요. 저 수려화상은 등, 이게 칡이죠, 칡. 그죠? 칡을 캐는 곳에서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 스님은 말하였다. 앞으로 가까이 오더라 내게 말하리라. 수려화상이 막 가까이 가자 마조 스님은 그 가슴을 잡고 한번 차서 거꾸로 때렸다. 그래서 재밌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까이 와라 내가 말해줄게. 가까이 오니까 멱살을 잡고는 발로 가슴팍을 확 차가지고 너무 때렸다는 거예요. 수련은 어느새 일어나 손뼉을 치고 하하 크게 웃었다. 아, 이게 가슴팍을 차해가지고 마조 스님이 대질해가지고 저 나자빠졌으면 화를 내고 저래야 되는데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화를 냈겠어요? 막장대소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화를 냈겠죠, 그죠? 가슴팍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내 가슴팍을 차면은 성질이 나죠. 근데 이 수레화상은 가슴팍을 차고 차임을 당하고는 탁 일어나면서 하하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 깨쳤다는 거죠. 마조 스님은 물었다. 너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갑자기 이렇게 웃느냐? 이제 치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던지는 거죠. 수레는 대답했다. 오늘 잠깐 사이에 백천번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그 뿌리 뒤까지 다 알았습니다. 대단하죠? 마조 스님은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 이제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인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간을 못했다면 거기서 이제 막 또 이제 한 방울 더 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하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수레화상은 다만 마조 스님에게 한번 밝혔을 뿐인데 무엇으로 백천번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의 뿌리 밑까지 다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선종의 뛰어난 경기에 정득에 들어가는 것은 동교에서 말이 끊어진 이치를 말하며 다만 생각을 떠나는 기틀을 삼은 것과는 관계가 없음이 분명한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 무슨 이치나 문자나 말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체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원교니 동교니 하는 그런 사유분별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는 거고요. 자, 뒤에 또 영가 행각선사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가 진각대사, 영가 진각대사는 그 영가 행각대사를 가지고 우리 정도가 아시죠? 정도가의 그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가대사는 조계산 육조스님에게 나아가 병을 들고 삿갓을 쓰고 선성을 3번 돈 뒤에 지팡이를 한번 내려치고는 우뚝 서 있었다. 재밌죠? 육조스님 찾아가가지고는 세 바퀴를 탁 돌고는 이제 이 지팡이로 그죠? 한번 탁 치고는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하였다. 대개 사무는 모름지기 3천위와 8만의 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그처럼 그만한가? 이제 떠보는 거예요. 진각은 대답하였다. 이제 현각스님이 대답하였다. 생사대사가 크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무상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왜 생사 없음을 체득하지 못하였는가? 빠름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제 이걸 탁 찌르는 거죠, 그죠? 이제 이쪽은 생사가 크고 무상이 빠르다 그러니까 생사 없는 도리가 있지 않느냐? 왜 생사 없는 도리를 모르고 있느냐? 빠르고 늦음이 없는 세계를 왜 모르고 깨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탁 찌르죠. 체득하면 생사가 없고 깨달으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이제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다. 조금 뒤 진각이 하직을 구하자. 이제 그냥 와가지고 이게 법 거량을 하고는 이제 바로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려 하는구나. 이제 오자마자 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지음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 깨달은 제자를 만났으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려고 그러느냐. 진각이 말했다. 본래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빠르고 느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죠. 맞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아는가? 스님이 스스로 분별한 마음을 내십니다. 이 법문이 법거량 이게 참 멋있잖아요. 육조스님은 말하였다. 이게 전부 양변을 여인 말이잖아요. 그죠? 육조스님은 말하였다. 그대는 생사가 없다는 뜻을 잘 알았구나. 하룻밤 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이 영가 행각대사의 별명이 일숙각이에요. 따라서 일숙각. 하룻밤 자고 가게. 육조스님이 일숙각. 하룻밤 자고 가게 해가지고 저 스님은 육조스님 하룻밤 자고 가게 하는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참 큰 법문이죠, 그죠? 하룻밤 자고 가게 얼마나 애정어린 말입니까, 그죠? 하룻밤 자고 가게 참 자비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진각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조계산 문 밖으로 나오면서 정등한 도로 노래를 지어 읊었다. 이게 이제 정도가예요. 이걸 같이 읽읍시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켰습니다. 배울 것 없는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이 망상을 버리려 하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려 하지도 않네. 무명의 거짓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요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의 몸이네. 설산의 비리초는 조금도 섞임이 없어도 순수한 제호를 만들어내네. 내가 항상 받아먹네.
한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두루 통하고 한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먹음었도다. 한 달이 일체의 물에 두루 나타나매 일체의 물의 달이 한 달에 거두어지네. 모두 부처의 법의 몸이 내 성품에 들고 내 성품은 다시 열애와 합해지네. 한 땅이 일체의 땅을 두루 갖추었나니 물질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행음도 아니네. 잠깐 동안에 8만 법문을 원만히 이루고 찰나 동안에 삼아삼기급의 법을 없애버렸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정도가를 이제 좀 더 공부를 깊이 하시면 좋아요. 오늘은 이게 이제 본 뜻이 아니니까 진도를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영가 진각계사는 육조스님에 왜 생사가 없는 법을 찾아가지 못하였는가라는 한마디 말에 바로 턱밑이 빠져 법계를 단박 정득하고 다만 체득하면 생사가 없고 깨달으면 본래 빠름이 없다 했으니 정득하는 문에 있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 밖에 나와서는 정득한 경지를 한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두루 통한다는 등의 노래로 불러내었다. 그러므로 그 대사에 두루보는 경계는 일과 일이 원흉하고 중생과 부처가 원흉하며 지위가 원흉하고 8만 법문이 원흉하여 그런 법계에 다함 없는 공덕의 작용을 잠깐 사이에 완전히 성취한 것이다. 이제 중도 원흉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법교에서 말하는 초지가 곧 팔지요 나아가서는 정멸과 진여에 무슨 차례가 있는가 하여 다만 이치에만 의거하여 정부를 없애는 데 길주겠는가. 또 경상대화상은 경전의 개송을 인용하여 보살은 이 불가사의한 경지에 머물러 거기서 생각하는 것 다함이 없다. 이 불가사의한 경지에 들어가서는 생각과 생각 아님이 다 정멸하다. 이제 양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멸한 곳에 머물러서도 되지 않는 것이니 이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멸해서 정멸에 머물고 정멸에 집착하면 양변입니까? 중도입니까? 양변이 된다는 거죠. 만일 정멸한 곳에 머물면 법계의 한계를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교문에서 말하는 법진의 번뇌이니 법계의 한계를 아주 벗어나고 갖가지 훌륭한 것을 한꺼번에 없애버려야 비로소 정전백수자, 마삼근, 간시월, 굿자무불성, 일구흡진 서강수, 동산수상행 등의 화두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글기에 자 이것도 밑줄 그으십시오. 그 한 글기에 이제 화두입니다. 이게 글기가 아니고 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환히 깨달아야 비로소 법계에 한량없는 회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화두로 확철되어 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를 타파하는 이제 도노돈수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그 한 줄도 밑줄 곱시오. 여실히 보고, 여실히 행하며, 여실히 활용하여.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행일치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확철되어 하면은 부처님 경지를 깨달으면요, 자기 말과 행동이 둘이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이제 하나가 돼. 그분은 양변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분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행일치인데요.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도노점수 이렇게 막 논쟁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끔 말씀하셔요. 그 막 그런 거 갖고 싸우면 막 시끄러우니까 나는 은행일치.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은행이 일치하느냐, 앞말과 뒷말이 다르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어떻게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자체는 쉽죠. 근데 이 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은행일치가 이제 깨달은 사람의 기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도노점수 이해 못하면 은행일치로 하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그 좋은 말. 점수할 때 그 점수가 네. 이거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은행일치. 아니죠. 그 은행일치는 이제 기준이 도노돈수 확실히 깨친 사람은 부처님처럼 말과 행이 일치한다는 거고, 이제 말과 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벌써 깨달은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틀 끝에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고 티끌 속에 앉아 큰 법바퀴를 굴려 갖가지 법을 성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다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장사가 팔을 맞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장사가 누가 나를 두들겨 패면 내가 맞을 때 남의 팔을 갖고 와서 이렇게 안 맞고 자기 팔로 맞는다는 거죠. 이제 주관과 깍알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사자가 놀 때 짝을 구하지 않는 것 같으리라. 이제 다 양면을 초월한 거죠. 이로써 미루어 보면 선문에서 화두를 찾고하는 이는 법계의 한계를 벗어나고 갖가지 훌륭한 것을 다 없애버려야 비로소 정전백추자 등 화두를 잘 볼 수 있어서 한 글기에 갑자기 밝게 깨달아야 비로소 법계에 한량없는 회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도노동수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단박해침을 그리하여 한 틀 끝에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고 티끌 속에 앉아 큰 법바퀴를 굴리며 화두에 의심이 깨어져 단박 한 번 깨친 이는 몸소 걸림없는 법계를 정득할 것이니, 이것도 나왔죠. 어찌 10가지 아르마리 병을 버림으로써 동교의 한 무리의 생각을 떠난 근기에 해당한다 하겠는가.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마지막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수요 시간 하겠습니다. 조금